하나님의 말씀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아모스 제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죽음의 길에서 찾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 슬픔의 노래. 그래서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소상집에서 슬퍼하며 부르는 이런 그 노래, 구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같은 이러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찍이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모스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에도 암울한 시대였고 그리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불행한 일들이 거듭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언제나 기쁠 때도 있고 또 보람될 때도 있죠. 행복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낙심, 그런 절망,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초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이 풍요로운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이러한 민족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물질 문명의 풍요함을 누리는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모순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먹을 것이 귀했고 배고픈 서름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던 그러한 시절에는 물질이 좀 많아지고 먹을 것이 넉넉해지면 그러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고 기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지내었던 그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부족했던 그런 시절,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와 같은 시절을 다 지내고 이제는 비교적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 어느 가정에게 물어봐도 지금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있겠죠. 곤불신년지도 모르고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 부불상대인지도 모르고 물질이 많으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나는 허리 굽힐 일이 없고 큰소리 치며 살 수 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글자 그대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유리벽과 같아서 깨어질 날이 언제일지 불안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 염세적, 그리고 이 패배주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가 그렇다는 것이. 지금보다도 더 풍요로운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 넉넉한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지금으로부터 2700년 내지 2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처하였던 이 시대의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 국조왕국 이스라엘에 수많은 이방 민족이 수없이 침략해 들어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시대의 환경이 어떻겠어? 그야말로 뒤숭숭하고 희망이 없고 낙심한 절망적인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슬플 애자입니다. 우리가 애통한다고 하잖아요. 애곡한다고 하잖아요. 이 슬플 애자, 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슬픈 노래를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슬픈 노래가 얼마나 애처롭게 울려 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슬픈 노래가 난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이 슬픈 노래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인류, 지금 이 시대 온 세상의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사회, 모든 개인들이 대체로 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고층 빌딩들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말해요,
화려한 자본주의의 그 상징인 화려한 그 물품들, 상품들이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자기 집 현관에 배달이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물건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OECD 그 선진국들은 다 행복해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G2 국가들은 정말 온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해야 되겠죠. G2라고 말하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으로 미국의 뒤를 따라와 가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중국 아닙니까? 그게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G2고 G1이고 OECD 이 선진국들이고 다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많은 이 문제들이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사회나 다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양극화 현상이 오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글자 그대로 이쪽 국가 저쪽 국. 그래서 빈부격차, 점점 소득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지요. 그리고 점점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벌어집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청년 세대와 이 노년 세대,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 또 점점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질적인 지역 간의 갈등,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귀신처럼 다시 이런 스물스물 일어나가지고 이 작은 땅덩어리와 작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 지역 갈등, 이거 그야말로 망국적인 갈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결하지 않고 있지. 왜냐하면 써먹어야 되니까. 정가의 포도처럼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정치인들이 써먹잖아요. 근데 지역 간의 갈등은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대륙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쪽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시차가 4시간이나 나는 그런 큰 나라 미국도요, 동부와 서부 간에 이 갈등이 있습니다. 동쪽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점잖다, 우리는 지식층이다, 우리는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서부는 옛날에 말이나 타고 가우보이나 하던 놈들이 지금 조금 좀 살만하다고 말하는 이런 그것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또 다른 나라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빈부 간의 양극화, 세대 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기 때문에 그것이 더 들끓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결박하고 스스로가 갇혀있는 이와 같은 불행한 모습입니다. 옛날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고, 옛날에 지금처럼 버튼 누르면 부릉하고 시동이 걸리는 좋은 차가 어디 있었고, 옛날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이 어디 있었고, 옛날에 이렇게 좋은 주택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 라떼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어지는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충돌, 양극화 현상들. 이거는 인간이 어떤 제도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갇혔습니다. 스스로를 묶어 놓은 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처럼 조금 힘들게 살아도 먹을 것이 조금 부족했어도 옛날처럼 좀 너무 궁핍한 삶이었어도 그때는 가족들 간에 그래도 사랑이 있었고 부모 자식 간에 그래도 사랑이 있었고 이웃 간에 정이 있었고 남의 어려운 사정도 좀 알아주었고 남의 아픔에 눈물도 흘려주었고 그런데 지금은요 경계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여차하면 말로 공격하고 행동으로 공격하고 무서운 시대가 있어. 여차하면 고소하고 대한민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산더미처럼 고소장, 고발장들이 진정서가, 탄원서가 쌓여가지고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배당받은 것들을 도저히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쌓여가고 있다는 이런 현상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먹는 건 좋아졌고 입는 건 좋아졌고 좀 더 사는 거는 좀 옛날에 부러워했던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거지. 정과 사람 간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 심지어 형제들 간에, 심지어 부부 간에, 이웃 간에, 타인 간에 이런 건요 이제는요 다시 찾을 길이 없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애가를 부르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들리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좋은 것으로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거기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절망하고 비관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제가 과장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자살률이 세계 최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최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제가 과장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현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왜 많이 가져도 더 높이 올라가도 더 좋은 걸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데도 점점 마치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분화감처럼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행복은 점점 이미 자취를 감춰버리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그러면 삶을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 성도는 영적 상실 그리고 영적 이 손상의 삶을 우리는 눈치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면서만, 기도를 하면서만, 찬송을 부르면서만, 말씀을 들으면서만 여기에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거리로,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가 돌아가서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높이, 더 기분 좋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영적으로 손상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상실되는 이와 같은 삶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붕괴되는지도 모르고 위기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위기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8절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앞에 행하시는 모든 그런 것을 행하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넌 크리스찬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들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산된다. 또 조롱하고 또 아주 비난하고 웃긴다 그랬죠. 근데 맞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이 불행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극복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우리가 기뻐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는 존재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니까, 나는 존재하니까, 국가는 보이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종이 조각은 보이니까 믿다고 믿습니다.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 뭐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없다. 심지어 그것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종이가 보이는 거지만 이게 영원히 있습니까? 썩어서 없어집니다. 아니 당장 지금 불을 붙이면 불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니까 있는 겁니까? 사람은 분명히 있다. 나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말도 하고 손도 들고 한다. 그렇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호흡이 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노승훈 목사도 오늘 설교하고 쓰러져서 죽으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나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끝내고 쓰러져 죽으면요 나흘 지나면 여기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흘장이잖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 오라고 야 노승훈 목사 너 사명 다 했어. 너 이제 거기서 할 일 다 했으니까 나의 나라로 오너라. 그러면요 사실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시칠 필요도 없고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새벽기도 하느라고 자다가 깰 일도 없고 더 이상 신경 쓸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슬퍼하는 사람은 있겠죠. 우리 집사람이 슬퍼하겠죠. 뭐니 해도 그래도 부부가 제일 슬퍼하겠죠. 그리고 자식들이 또 슬퍼하겠죠. 또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노승 목사님 그래도 철암중앙교회 4대 목사로 오셔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셨는데 세상에 아직도 더 하실 수 있는데 저렇게 가셨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위로해주고 우리 애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다음 목사를 또 누구를 모셔야 될까 또 이제 그러시겠지 아마. 그래 또 당연한 거니까. 나는 근데 불쌍한 게 아니라 난 천국 갔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이제 제 아내가 또 이제 한쪽 팔 떨어진 불쌍한 처지가 되겠지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보이니까 있대요. 내가 숨을 쉬니까 있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차를 운전해서 부산도 갈 수 있어요. 저 김포공항 가서 지금 제주도도 갈 수 있어요. 내가 보이니까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냐? 너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지. 너는 보이는 세상만 믿고 너는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은 못 믿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와 라고 부르시면요 보이던 내가
사람들이 이제 구급차를 싣고 가고 의사가 청진기로 이제 다 해보고 아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구급차로 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착 보관하는 안치실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집어넣으면 사람이요 생기가 끊어지면 자기 사랑하는 수십 년 평생을 살던 부인도 거기 와서 못 보는 거예요. 남편도 와서 못 봐요. 그거 누가 안치실에 가서 계속 그거 꺼내달라고 울고 그러겠어요. 어느 남편 어느 아내가 생명이 떠나는 다른 거예요. 자식들은 뭐 하물며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고 보이지 않는 것 믿지 못하겠다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다 믿지요. 누가 머리 깎고 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늘 저 북쪽 하늘에 보이신다. 저 남쪽 하늘에 찬란한 보좌의 영광에 보이신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지어주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겠대요. 그 하나님을 조롱해요. 여러분 여기서 미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는 이러저러 미국에 한 대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대도시들 뉴욕 또는 LA 또는 뭐 달라스 뭐 이런 그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그래도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어. 그런 사람 바보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미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가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가봤던 사람은 내가 가봤더니 진짜 미국이 있더라. 근데 가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은 그 미국이 있다는 걸 왜 믿어요? 안 보이지만 미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두 눈은 보는 걸 확인하는 것 같지만 두 눈이 부패할 때가 옵니다. 두 눈이 썩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팩트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아요?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 시대에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습니까?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을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베델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광경 야곱이 밤중에 돌을 베고 자다가 차가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마 뜨거운 두 눈물이 두 눈에서 비로 흘렀을 거예요. 앞일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처 없어요. 그 벌판 들판에서 돌을 베고 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야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닥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셔서
나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반드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그 꿈을 보여주었던 창세기 28장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벳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죠? 절망 속에 하나님 만났던 장소. 그 다음에 나오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길갈은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너희 남자들, 너희 백성 중에 남자들은 할례를 다시 행하라.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던 자들은 다 죽었으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라 라고 명하셔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할례는요 단지 생식기에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남자에게 했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대표를. 그래서 길갈은 바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를 몸에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게 할례인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부엘세바를 나오죠. 부엘세바로도 나가지만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 부엘세바. 유서 깊은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엘세바를 순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장소들인 베델로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유서 깊은 장소잖아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리고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시를 하는 그 할례를 행하신 장소. 그 할례를 하고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린 그와 같은 장소인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그것들에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말씀.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와 같은 그런 장소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의 야곱, 그 다음에 길갈의 그 여호수아와 그 할례를 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부엘세바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그 유명한 믿음의 족장들, 그들의 이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들 찾지 말아라. 그 이름들을 찾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한 습관과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좋은 교회, 어디가 더 좋은 교회, 어떤 설교가 더 멋있고 더 쪼개기를 잘하고, 아니 무슨 장작 패는 사람은 왜 맨날 쪼갠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쪼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쪼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쪼갠다고 감탄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볼 때는, 글쎄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32년이 됐는데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하면 그래도 좀 보는 눈이 있지 않겠어요? 교육전사까지 치면 뭐 한 45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 분야에서 여러분도 다 직업과 생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야에서 30년이 넘으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쪼개는 거 찾아다니고 쪼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순종을 하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만병에 걸리더라고요, 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런 좋지 않은 습관과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 것. 더 좋은 교회, 분위기가 좋고 사랑이 넘치고, 아니, 네가 가서 소금이 되고 네가 가서 빛이 되고 네가 가서 미랄이 되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돼. 한 사람만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어. 한 사람만 있으면. 당신이 가서 미랄이 되고 당신이 가서 등불이 되고 당신이 가서 소금이 돼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면 돼. 우리 천안중앙교회도 장로님 한 사람, 권사님 한 사람, 안수집사님 한 사람이 사랑의 미랄이 되고 사랑의 등불이 되고 사랑의 소금이 되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천안중앙교회 많이 부흥했습니다. 천안중앙교회 많이 성장했습니다. 천안중앙교회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요, 손주들이나 아이들 자기들은 몰라. 맨날 보고 실험하니까. 근데 남들은 언제 이렇게 컸어? 그러잖아요, 남들은. 친척들도 이번 명절 때처럼 오랜만에 만나면 세상에 벌써 이렇게 컸어? 근데 우리는 맨날 보니까 몰라요. 맨날 그게 그저 그런가. 천안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이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셨고 많이 성장시켜 주셨고 좋은 일꾼들 많이 계시고 이 정도면 그래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생명의 냄새가 이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아골 골짜기 같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냄새가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퍼져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 한 사람, 장로님 한 사람, 안수집사님 한 사람, 권사님 한 사람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 교회 역사가 45년이라도 하늘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죽어서 썩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좋은 교회는 따로 없어요. 왜 내가 좋은 교회 가서 무임승차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는 헤헤 하다가 나중에는 또 실증 내고 변덕 부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사람들 시험 들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이삭을 찾아가고 야곱을 찾으러 부엘세바로 나가고 그리고 그 야곱의 위대한 꿈에 그 체험을 했던 저 베델로 나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받았던 길갈로 나가고 하네요. 근데 사람들은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전도는 이제 점점 하기 어렵고 이제 막 교인들이 막 도시 같은 데는 다는 아닌데 한 뜨내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 도시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 10%, 15% 정도. 그럼 어느 교회가 더 좋은, 어느 교회가 분위기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더 잘, 아니 쪼개는 거, 여러분 쪼개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쪼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요 비교적 총총이라고 말하는 코스를 거쳐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총총 코스가 아니라 그냥 어렵게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대학도 아니고 신학교를 공부해서 그저 목사가 되신 분들의 설교가 더 영성이 넘쳐, 더 진실하고 더 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세련된 뭐 요새는 미국은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다 미국 갔다 오지만 뭐 미국의 유학파들, 미국에서 뭐 큰 교회를 하다 온 사람들, 뭐 큰 교회, 뭐 부목사 출신들, 뭐 저도 이제 부목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장소를 찾지 말라는 거.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말라.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저 여호수아나 그런 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천안중앙교회에서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될까? 요새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온다는데 목사님 좀 긴장하시겠네. 오늘 목사님 설교는 A 정도다. 지난번에 A-였는데 그전엔 B 풀 정도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어제도 새벽 3시 반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저도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죠. 이야,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이 말씀 성도들에게 소개해야지. 예? 저도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고 이 귀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나도 복을 받고 성도들도 복을 받고 내 자식들도 복을 받겠구나 깨닫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의 설교 저뿐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설교 유튜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 설교는 제한을 걸어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뭐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목사님들 설교는 그거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는 안 하시겠지만 이 들어보니까 비교가 저절로 되네요. 뭐 여러분 저절로 되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목사님에게는 이 귀한 말씀과 은혜 받, 저 목사님의 이 귀한 말씀과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장소 찾지 마세요. 장소 찾다가 멍들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제단에서 말씀 듣고 겸손한 사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한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등불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만점 A+. 뭐 기도를 뭐 아주 대단히 못 잘하고 뭐 설교를요 뭐 아주 뭐 대단히 못 잘하고 그런 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이나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먹어도 피곤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위기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때문에 우리는 슬픈 노래를 지금 세계가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음의 길에서 찾은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은 우리를 말하는 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고민을 하시고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 현실을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사람 찾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앙이 제일이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고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 자기도 부인해 사람 찾지
찾지 마세요. 나 찾지 말고 뭐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찾지 마요. 뭐 좋은 곳, 유명한 데 찾지 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곳이 생명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온 세상이 함께 겪고 있는 이 사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양극화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것. 그리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다 우리 하나님은 살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길에서 찾은 생명을 믿습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 죽음의 길에서 찾은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